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에 이곳에 와서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이 미국 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역할 목회지도 정하지 않았고 또 어디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 건너왔습니다. 이곳에 오는 그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한 1년 정도 이곳에서 있는 동안 저의 삶을 묘사라고 한다면 한 3단어 정도로 제 삶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함, 세 번째 단어는 기대감.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제 자신의 한국 생활의 22년을 돌아보는, 목회를 돌아보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겸손한 시간이기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지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선택한 모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것은 참 불투명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선택한 것과 지금의 갑자기 다가온 이 혼란스러운 현실은 이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경찰과 또 시위와 심지어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또다시 퍼져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겹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만약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이고 또 다른 것들이 덧붙여서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 혼란스러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또 불안한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할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유다의 망하기 얼마 전 나라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하박국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의 생애의 전체를 개혁에 쏟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마지막 의로운 왕이 다스리던 말년쯤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묵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면서 그 시대가 어땠는지, 뭐 때문에 하박국이 그렇게 불편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시대 요시야 왕은 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는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완전히 척결하고 그거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흘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의 개혁에 박수를 쳤습니다.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았지만 하박국이 요시야 왕의 말년에 그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일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지켜봤을 때 변한 게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흰옷을 입었지만 속은 새카맸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삶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기는 했지만 그 결과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박수를 쳤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든 I don't care. 그건 괴리가 많아. 그건 현실이 아니고 그건 이상적인 것이지. 그건 옛날이나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 상황에는 안 맞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떠밀고 따라가는 척만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개입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 악을 보고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계시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생소하고 또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불의한 일을 직접 당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와 악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은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 하박국의 이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맞아.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해.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봐. 이 세상은 하나님 법대로 하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박국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회의론자 아닙니다. 뭘 의문시하고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개입하셔서 악과 선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좀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막 불만을 올려놓습니다. 참 이 하박국의 이 특이한 이 묵시는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선지자야 가서 이 말 전해라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박국이 먼저 막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형태로 이 하박국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이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 제가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통하여 유다의 악과 범죄를 징계할 것이다. 치리할 것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갈대아 제국입니다. 놀랍게 이 갈대아와 제국, 이 바벨로니아 왕국은 유다 왕국의 멸망의 즈음부터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즈음까지 약 한 7, 80년 정도만 갑자기 융성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던 제국입니다. 특이하죠. 어떻게 제국이 그렇게 강성했다 갑자기 쫄딱 망할까? 그것도 갑자기 커져갔다 갑자기 사라졌을까? 오늘 본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대목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뭘까를 보세요. 보라, 내가, 그리고 나서 쭉 묘사가 나오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의식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들은 나의 도구다. 이 나라를 사용해서 내가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맞아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이 나라를, 유다 나라를 침범했고 멸망시키는 장본인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 갑자기 7년 동안 미쳐버립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7년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뺏어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잔인한 제국,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 음성에서 들립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십니다. 악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악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까? 아니 그냥 악 말고 그냥 고난을 주시든지 재난을 주시든지 어떤 자연 재앙을 주시든지 그냥 일반적인 것들로 힘들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악한 나라를 가져다가 마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왜 악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이 세 번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립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사지선다형이에요. 1번 힘, 파워. 2번 지위 혹은 프레스티지. 3번 자기를 돌아보는 것. 4번 선. 자,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1, 2, 3, 4 중에 3번. 정답 말씀하셨어요. 선 같지만 선 아니에요. 힘 같지만 힘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것도 악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악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악은 얼마든지 선을 유장합니다. 악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입니다. 악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붙어 있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때 내가 멍청해서 그랬다고. 그때 지혜가 없었다고. 하여튼 무슨 이유를 들이대든지 우리는 교묘하게 자기를 변명하기 쉽습니다. 악은 자기를 속이는 자에게 얼마든지 속이는 일에 능숙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폴리스? 아니요, 그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중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섞여 있고, 그러면 이 다이나믹 속에서 뭐가 옳은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어렵죠. 그만큼 선과 악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역학관계는 정말 고민하고 또 살펴보고 돌아봐야만 그 끄트머리가 조금 보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악은 교묘하고 그만큼 악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악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악은 아닐까?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악을 드러내시고 악을 이 세상에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경고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굳이 악을 쓰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악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악, 나도 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누구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을까? 나는 행동으로만 하지 않았지 내 입술과 내 의도와 내 생각으로 누군가의 목을 두르지는 않았을까?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뿐이지 내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까?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을까? 내 안에 있는 악을 포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그 악을 발견하라고, 너희 안에 있는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왕 요시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고,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점잖게 얘기할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목사가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아마도 too late이 될지도 모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켜라, 돌아와라, 너 자신을 살펴라, 너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라, 너에게는 악이 없는지, 너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를 판단하고, 남의 가정을 판단하기 전에 너의 가정을 판단하고, 남의 나라를 판단하기 전에 네 나라를 판단해보고, 네가 내 앞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서 소망을 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 질문이 이제 12절부터 끝절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그 원망이나 혹은 도전 앞에 두 번째 질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느끼세요? 하박국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용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하면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신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는 말이 두 번이나 해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민족을 들어다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께 대드냐면 옳으니까. 마치 부모에게 자식이 막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일을 부모가 이제 시켰어요. 자기 기준이 안 맞아.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 엄마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하면서 막 대드는 그 역정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하박국을 대입해 보시면 딱 그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전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용감하게 못하시죠? 하나님 무서워서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하박국이 대신하고 있으니까 시원하죠? 한편으로는 야, 하박국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도전해주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의 생애에 무기또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30년의 넘는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돌이키려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백성들 따라가는 척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삶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도 못해서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을 고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많은 재난을 갖다 주고 아무리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자식을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박국이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깡패에게 줍니까? 깡패를 시켜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훈육시킵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네, 하나님은 하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예를 듭니다. 제가 이 암 절제술을 받을 때 2011년입니다. 수술 받기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수술을 받는데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입원하고 검사 받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그 테스트 케이스로 처음 지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MRI를 찍어야 돼. CT로 다 찍고 뭐 다 찍었어요. MRI를 찍어야 되는지 찍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험 대상으로 목사님이 선택됐습니다. 저는 아니 내일 수술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무슨 검사를 한다고 그런지 사실은 굉장히 귀찮아졌어요. 그렇지만 공짜로 해준다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고 나왔어요. 제가 의식이 회복하고 난 다음 며칠 뒤에 의사가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CT로 그 앞에 있는 거야 늘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잘라내려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 뒤쪽에 숨겨져 있는 쪽에 1cm 미만의 암이 있다는 것을 MRI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당연히 3분의 1을 잘라냈고 그 안에 있는 것 깊이 해가지고 뿌리까지 툭 하고 뽑아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서늘한 기분이 제 마음에 쑥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까짓것 그거 1cm짜리 암인데 그거 뭐 놔두면 어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으면 까짓것 1cm짜리 암인데 그거 놔두지 뭐. 큰 거 잘라내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간에 암이란 암은 뿌리까지 다 뽑아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몸 전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썩은 그 유다, 도무지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경고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견책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푹 파다가 바벨론 땅에다 갖다 놔버렸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그들이 그때서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모멸과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돼?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야, 네 나라 노래 좀 해보라고. 네 나라에서 노래하는 게 뭐냐? 너희들 수금 잘 탄다며? 너희들 비포와 수금을 노래한다며 노래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수금을 딱 걸어놓고 우리 노래 안 합니다. 우리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노래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야 그들은 그때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고, 왜 그때 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우리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고,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고, 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는고. 7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땅에서부터 70년이 된 다음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긴 세월에 걸쳐서 한 100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 유대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야 되고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할 때 마지막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당하는 사람도 힘들죠. 그러나 피치 못할 때는 그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와 통치가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장은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의 가장 결론 부분이 오늘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면 이 온 땅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주자가 하박국이죠. 하박국아, 너 좀 잠잠해라. 하나님이 대답해 준 다음에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왜 잠잠해야 될까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내가 악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이 악을 통하여 너희들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심각한 심판을 행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돌볼 거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맡기고 잠잠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손길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게 향하여 눈을 들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답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일을 일으켰는지, 왜 하필이면 갈대아 민족인지, 왜 하필이면 이런 악한 일인지, 왜 하필이면 그런 악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딱 설명은 하나예요. 나 바라보고 기다려.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도 답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어떨 때 우리에게 알쏭달쏭한 답을 주세요.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걸어가라고. 이 불안한 미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배려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아직은 밑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살피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하니 너는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제가 조건을 답니다.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잠잠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팬데믹 현상에 대하여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약을 기대하고 계세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치료약을 기대하세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연습해야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악과 혼란이 그분 손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나는 나를 돌아보는 길이기도 하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맡기며 걸어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